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거짓 복음의 분별력에 대한 말씀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머리로 삼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지역과 인종과 계급과 신분을 초월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느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내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화된 삶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조직화된, 세속화된 그 교회 공동체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지역 교회에 속해 있는 예배당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에 속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제발 건물을, 예배당을 교회라고 더 이상 일컫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세기경 교회사 역사 가운데 사탄이 뿌려놓은 카톨릭의 유물일 뿐입니다.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교회이고, 교단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속하고 직분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착각은 쓰레기통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런 시각으로 보는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 버젓이 들어온 거짓 사꾼과 거짓 성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하고 예배 행위에도 익숙합니다. 때론 감동과 눈물도 흘립니다. 은혜와 간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주님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형식으로는 동일하기에 분별하기 힘든 것입니다. 단,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전히 분노하고 혈기내고 여전히 미워하며 여전히 남의 탓을 하며 여전히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남의 아픔을 소문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배의 행위는 중요하게 여기며 참석하고 교회의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해 있는가를 확실히 아는 것은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믿음에 있는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변화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라는 말로 증거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 고백과 화려한 신학적인 스피치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화려한 스피치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신앙 따로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러한 이원화된 삶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기가 쉽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혹되어 자신과 다른 사람도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어? 라고 그 사람에 대한 막연한 신뢰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가르치고 감동의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설교에 감동받은 자들이 헌신한 그 헌물을 설교자 자신이 교회에서 주어진 권위와 위계 질서를 이용해 가로채고 자신은 아내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땅 사고 집 사고 투자하는 등 횡령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꾼이죠.
자신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확신을 얻었기에 그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속습니다. 음란하지 마라, 음란을 버리라 라고 가르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는 포르노를 은밀히 즐겨본다거나 은밀하게 여성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음란의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하면 이미 신뢰를 하는 성도들은 그럼 그렇지, 저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그분이 어떠신 분인데 분명 이것은 모함이야, 사단이 하는 것이야 라고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주님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가르치는 것과 막상 자신이 용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씀대로 용서를 하는 삶을 보이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계속해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신의 자아가 죽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용서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는 별개입니다. 신학교 과정에서 성경 말씀에 목회자 후보생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며 깨어지도록 권면하는 훈련의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 지식만 많이 알면 그것이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적합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 안수를 줍니까? 성경의 그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므로 가르치는 자로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말씀의 제자로서는 변화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무리 공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공자의 가르침과 그가 행한 삶과 그의 가정사, 인생사를 잘 알게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공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그것은 공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 교수가 공자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서 공자의 제자입니까? 공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식적으로만 알고 가르치는 것이지 공자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사 전도사들이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열정을 내고 하지만 정작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보여줄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매일 나아가 나를 깨트리며 주님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멈추게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던 자가 나누는 삶을 되게 되고 간음하던 자가 간음의 행위를 멈추게 되고 포르노를 보던 사람이 포르노를 증오하며 멀리하게 되고 욕설로 가득한 사람이 욕설을 버리게 되고 비방을 습관처럼 하던 자가 비방을 멈추게 되며 남 탓을 하던 사람이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되고 담배 없이는 살 수 없던 사람이 담배를 끊게 되고 당을 지어 편을 가르는 자가 더 이상 당을 짓는 것을 하지 않고 수군수군 대던 자가 그 행위를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더 이상 죄가 끄는 것에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며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회개하라 하신 말씀의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가? 아님 죄에 아무런 힘없이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론 당연히 우리 스스로는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으로 인해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죄를 버리지 않는 것과 죄를 멀리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짓 믿음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주님을 믿음으로 진정 회개하여 변화된 열매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거듭남을 말로만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믿음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내 열심과 의지로 행위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로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 안의 주체가 내 열심으로 흉내내는 것이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듭남의 경험을 한 사람은 결코 내 의지로 이겨내는 것과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한 사람은 다시 넘어지게 되겠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가증하게 여기듯 그 죄로 돌아가기를 증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인 우리들은 사탄이 연막을 뿌려놓은 평화, 공존, 화해, 연합, 인권, 정치라는 간판에 속아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버젓이 들어온 거짓 사꾼을 허용하고 스스로의 배교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이 만든 이러한 틀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높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있는 성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이상입니다.